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혀온 대적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세력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5절로 8절을 보면 자신이 보낸 신하들이 암몬 왕에게 모욕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이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사신은 곧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사신들에게 행한 모욕적인 대우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모독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자신이 다윗의 대적이 된 줄로 생각하고 용병까지 고용하여 먼저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신들이 받은 수모에 대하여 취한 다윗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세상의 행동을 곧 하나님에 대한 행동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임을 알고 있다면 맡은 바 그 사명을 성실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며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정예부대를 이끌고 나아갔기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비해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병력은 수적 열세에 있던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을 포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암몬의 군대가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고 뒤에는 아람의 군대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용감한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각각 아람과 암몬군을 상대로 싸우되 한쪽이 어려워지면 서로 돕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요압과 아비새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돕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 병력으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피를 나눈 형제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지체이기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요압이 대적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비새를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는 요압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요압은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거나 도망갈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며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울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겠다는 요압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대적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로 15절을 보면 요압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아가 아람 군사들과 싸우려 하자 아람 군사들은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군사들 역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강력한 것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아무런 힘도 없으며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세력에 포위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대적들을 상대한다면 대적들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요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지체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중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